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죠.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릴 때도 있지만 힘겹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좋은 인연도 이 모든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가 지은, 내가 지은 머나먼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늘 우리 중생들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내가 지은 악한 나쁜 업이 있다면 그 업장을 소멸하도록 자신이 지은 나쁜 업을 참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다면 이 모든 게 시작 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었던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으로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내가 지었던 이 업장, 업보를 참회하고 녹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복의 씨앗을 심고 선업을 잘 닦고 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불교의 가장 밑바탕, 불교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밑바탕, 기초가 바로 인과법, 인과업보의 가르침, 인연법, 연기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고 그리고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늘 기도하고 염불하고 끊임없이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쁜 업장의 에너지를 소멸하고 나에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해줄 수 있는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우리가 잘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우리 중생들은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 있고 우리 중생들은 아상, 아집,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나라는 내 생각이라는 아르마리 등등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한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해 주셨구나.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먼저 그것을 바르게 잘 이해하면서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이 행복도 이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재미난 그런 또 아주 놀라운 그런 가피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노보살님이 계세요. 저 마산이라고 아시죠? 저 경상도에 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산에서 지금 신행 생활하고 계시는 노보살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노보살님께서, 이 불자님께서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으셨대요.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 노보살님께서, 불자님께서 이제 남편 없이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이제 키워 나가시는데, 여자 몸으로, 여자 혼자 몸으로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당신이 이제 돈을 벌어서 집안을 꾸려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셨나 봐요. 또 여러분 뭐 부산, 마산 뭐 이쪽 지방이 불심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젊은 시절부터 이제 절에 다녔는데, 그 당신이 다니시는 사찰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음전 이런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은 법당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항상 기도를 드리면서 늘 관세음보살님 앞에는 불전함이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시주 이렇게 올리는, 우리가 보시금 올리는 불전함 혹은 복전함이라고 있잖아요. 복전함, 불전함, 불전 올리는. 그렇게 이제 법당에 가면 또 법당마다 또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법당도 여러 개가 있고 법당마다 이렇게 불전함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불자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러 법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불전을 올리는데, 그 당신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불전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대요. 이렇게 형편껏 불전을 매일매일 기도 갈 때마다 올리셨는데, 자꾸 마음에서 망상이 일어나더래요. 망상이. 어떤 망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그 부처님, 불보살님 앞에 불전하는데다가 이렇게 불전 올릴 때마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아깝다. 내가 지금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우리 애들, 아들, 딸,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매달 요 불전을 이렇게 모으면 이거 애들 차비로도 쓸 수 있고 학비로도 보탤 수 있고 그리고 생활비에도 이게 다 도움이 될 텐데, 그 법당에 가서 매번 이렇게 불전을 올리려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법당에, 신도분들이 법당에 들어오실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들어오시잖아요. 뭐 등산 가다가도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어디 소풍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절에 성지순례 가서도 이렇게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인사드리잖아요. 근데 아무도 불전에다가 돈 내라는 사람 없어요. 그잖아요. 그냥 절에 오셨나 보다.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맙다. 그러다가 자기가 마음 나면, 형편이 되면 쌀도 올리고 뭐 초도 올리고, 아니면 이렇게 지갑에서 불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불전함에다 공양도 올리고. 여러분들 뭐 절에 다니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법당에 들어가서 불전에다가 공양금 안 올렸다고 뭐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뭐 광우스님이 이렇게 CCTV로, 법당에서 CCTV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법당에 들어왔는데 그 불전 안 올리고 그냥 나간다고 막
광우스님이 후다닥 막 뛰어가가지고 왜 불전에 공양 안 올리세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노보살님은, 그 불자님께서는 이제 당연히 절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 올리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불전에다가 공양을 올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아마 습관이 들이셨나 봐요. 근데 불전을 올리면서도 그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겠죠. 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드셨대요. 참 솔직하시죠, 보살님이, 불자님이.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렇게 또 법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전함에다가 또 불전을 올렸는데 또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드셨나 봐요. 그런 망상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말씀이 눈앞에 환한 아주 생생한 환상이 펼쳐지더래요. 환상이. 눈앞에서 영화같이 꿈이 아니라 정말 생생한 그 영화 같은 모습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어떤 환상이 펼쳐지더냐 하면 여러분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 심청전에 보면 심청이가 눈이 먼 신봉사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의 이제 자신의 몸을 버리고 풍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서 용왕이 감동을 해서 그 연꽃 위에 이제 그 심청이가 짠 하고 이제 나타나고 지나가는 왕이 배 위에서 연꽃 위에 피어오른 그 심청이를 보고는 그 왕이 이제 그 심청이를 구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심청이는 왕비가 돼서 너무나 아버지 신봉사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그 장님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큰 몇 날 며칠 장치를 벌이다가 이제 신봉사가 이제 왕께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신봉사가 마지막 날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얻어먹고 있다가 왕비가 아버지 신봉사를 보고 아버지 하니까 신봉사가 청아 하면서 눈을 번쩍 떴다라는 심청정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보셨잖아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더래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3천석이었나? 3천석이었나? 300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공양미 300석에 이제 자신의 몸을 팔아가지고 그 인당수의 몸을 풍덩하고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그 장면이 불자님 눈앞에서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펼쳐지더래요. 심청이 이야기가. 그리고 눈앞에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 이 불자님도 처음 겪은 일이었대요. 처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도리인가? 이게 뭔가? 이 먹고, 이게 먹고, 이 먹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딱 가슴에 와닿는 느낌이 딱 하고 머리를 딱 스치더래요. 내가 계속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전이 좀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 불전이 아깝다라는 자꾸 망상을 일으키니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내 인색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려고 그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 인당수에 자기 몸을 자기 몸을 희생한
그 모습을 내 눈앞에 보여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내 마음을 일깨워 주신 거구나 라는 게 머리를 땡 하고 때리시더래요. 이야.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 부처님도 관세음보살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그런 환상이나 영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불자님이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고 마음이 좀 순수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관세음보살님이 이런 모습으로 일깨워 주시는 거겠죠. 그때 보살님이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어리석은 내 마음을 일깨워 주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다 합장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대요. 부처님, 보살님, 제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 형편껏 열심히 복을 짓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더 열심히 닦겠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주르르르 흘리면서 그렇게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두 손 모아 합장하시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도 절을 열심히 다니셨지만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공덕을 닦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대. 단 하루도. 항상 당신이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 노보살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요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한번 직장 사람들끼리 뭐 MT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소풍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어디 멀리 지방에 가게 되면 이렇게 방을 같이 썼대요. 이제 남자 직원들 따로 여자 직원들 따로 방을 그렇게 같이 썼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밤에 잠잘 때 이제 유일하게 시간이 남는데 도저히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더래요. 거기 이렇게 모텔이나 수련회관 같은 데였겠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단체 생활하면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니까 혼자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잠자는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이 어떻게 했냐면 불자님이 살짝 사람들 자고 있을 때 살짝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하셨대요.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화장실에서 그걸 다 하셨대요. 부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그날 기도를 화장실에서라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맨날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라 하지만 저도 막 너무 피곤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디 멀리 지방에 있거나 할 때는 저도 그냥 부처님은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저도 그냥 잘 때가 있거든요. 예, 아유 부처님이 내 상황을 아시겠지. 예? 저나 여러분이나 중생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자님은 젊은 시절에 하루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혼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불보살님의 가피가 점점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서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점점 집안일이 편안하게 안정이 되더래요. 그리고 지금 다 큰 성인 남녀가 된 아들 하나 딸 하나 다들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몫을 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무럭무럭 잘 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편안해지시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정말 많은 가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며느리 분하고 가족분들하고 같이 오셨는데 이 아드님이 아주 그냥 듬직하고 우직하게 생기신 아주 훈남이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주 남자같이 생긴, 뭐 남자니까 남자같이 생겼겠죠. 남자니까 아주 그런 듬직하게 생긴 그 훈남이신데 그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아들을 이제 사찰에 청년회를 보냈는데 사찰에 청년회를 다니다가 청년회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를 하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아들을 불러서 호되게 혼을 냈대요. 너 부처님께 기도하라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라고 청년회 보내놨더니 부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너는 절에서 여자 만나서 연애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막 꾸짖으니까 아니 좀 할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청년회 가서 그 선남선녀 불자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오손도손 잘 살면 좋죠. 그러다 애 낳으면 애 머리 깎여서 출가시키고 그러면 뭐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가자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아들을 꾸짖으니까 아드님 하는 얘기가 아주 그냥 명품이에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 제 마음의 이상형이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말도 잘하죠. 그런데 청년회에서 그런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그래서 제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너 말은 잘한다 그러셨대요. 그리고 그 청년회에서 만난 불심이 깊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 아가씨가 지금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분도 봤는데 얼굴이 참 밝고 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보살님께 정말 며느리 복이 참 많으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막 덕담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보살님께서 스님 제가 그 젊은 시절부터 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뛰어드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더 열심히 제가 닦겠습니다 라고 발언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부처님 가피를 받았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그런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 남 탓하고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닦아야 된다. 지금 이 순간 내 업장을 내 스스로 소멸하고 내 선업과 내 공덕을 내 스스로 잘 닦아야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불보살님의 가피가,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덕을 닦는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제일 교포가 오셨어요. 교포가. 여성 불자님이신데 연세가 지금 50대 중반이세요. 50대 중반에 이제 자그마한 체구에 우리 일본인 교포이신 그 제일교포 여성 불자님이 오셨는데 그분께서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가피 이야기입니다. 요 우리 제일교포 불자님께서, 여성 불자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제법 이렇게 돈을 넉넉하게 저축을 하셨대요.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생활전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저축한 돈이 많았는데 한국인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셨대요. 아우, 사기꾼들 못됐어 진짜. 사기를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았다고 하죠. 눈탱이 맞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우, 정말 사기꾼들 못됐어요. 그죠? 사기를 크게 당해가지고 저축한 돈은 다 날리고 심지어 5억이 넘는 돈을 빚을 졌대요. 5억.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5억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생활비로 돈 쓰면서 이렇게 그 저축을 해도 직장인들이 정말 노후에 5억을 저축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서민들은 빚을 5억이나 진 거예요. 어떡해요? 5억이나 빚을 졌으니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가진 돈이 없어서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일본에 집이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갈 돈조차 없었대요. 수중에.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그냥 경제 상황이 완전 바닥을 쳐서 주머니에 일본 집으로 돌아갈 돈조차도 없을 정도였대요. 그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 그 정신이 우르르르르 무너져가지고 강가에 몇 번이나 갔대요. 왜 갔겠어요?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리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려고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서 뛰어들까? 그냥 이 세상 다 놓아버릴까? 그냥 죽어버리면 편할까?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다행히 죽지는 않으셨어요. 다행히 물에 뛰어들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자기 생명 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빚이 5억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다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 어찌 일본으로 돌아왔대요. 일본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빚도 갚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온갖 잡일을 다 하기 시작하셨대요. 온갖 잡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 인터넷 동영상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 너튜브라고 아시죠? 너튜브에서 다 뭔지 아시죠? 너튜브에서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일본에서. 일본에도 인터넷은 다 되니까 딱 동글동글한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불교 TV, BTN 소나무에서 막 이렇게 썰을 푸는데 딱 보는 순간 요 불자님이 딱 소나무 보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이런 사이비라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딱 든 생각이 사이비였대요. 사이비. 정말 막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더래요. 무슨 막 기도를 하니까 막 가피를 받고 막 몸에 병이 났고 안 좋은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야 이런 사이비를 봤나. 야 말은 잘한다.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히 소나무를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보살님, 불자님 소나무 보는 순간 이런 사이비를 봤나? 이게 다 거짓말이지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했다면서 소나무는 왜 계속 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게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에 너무 위안이 되더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나?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 그런데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을 지금 갚은 거구나. 빚을 갖고 있는 거구나.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사이비 같고 거짓말 같았지만 이야기가 재밌어서 계속 들으셨대요. 그렇게 듣고 들으시다가 사람이 쇠뇌가 되잖아요. 쇠뇌가. 여러분들이 너튜브라든가 인터넷 동영상에서 무슨 강의라든가 법문을 들을 때에도 정말 잘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쇠뇌가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 보살님도 계속 소나무를 볼 때 에이 거짓말 하면서도 자꾸 들으니까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근데 너무 그때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거의 휴일이 없을 정도로 했대요. 일주일에 겨우 휴일 하루를 낼 정도로, 열흘에 하루를 낼 정도로 그냥 빡빡하게 바쁜 상황이라서 매일매일 이제 108배를 하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108배 하는 법을 검색해서 이렇게 108배 하는 걸 인터넷으로 배웠대요. 인터넷으로 108배 하는 법을 배운 뒤에 출근하기 전에 108배, 퇴근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108배, 이렇게 하루에 2번씩 108배 기도를 올렸대요. 그리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마음속으로 염불을 했대요. 108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제가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제가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절 한 번 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제발 빚을 갚게 해주세요. 제발 이 빚만이라도 좀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리에 탄탄하게 이렇게 힘이 좀 붙더래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를 높여 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렇게 휴일 하루를 내면 그때부터 3,000배 절을 올렸대요. 하루 종일 3,000배를 올렸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한 번씩 휴일 날 때마다 하루 종일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를 한 4-5번 이상 몇 번을 했대요. 절할 때마다 간절하게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발 빚만이라도 갚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점점 소나무에서 들었던 그 꿈들을, 소나무에서 들었던 똑같은 꿈을 당신이 그 꿈을 꾸더래요. 막 대소변이 시원하게 싼다거나 막 몸에서 더러운 게 쭉쭉 빠져나간다거나 자꾸 그런 꿈들을 꾸더래요. 그 소나무에서 광우 스님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비슷한 꿈들을 자꾸 내가 꾸네? 내가 꾸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생생하고 정말 현실 같은 꿈을 하나 꿨대요. 환한 그런 꿈 속에서 부처님이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셨는데 황금빛, 우리 법당에 가면 황금 불상 있잖아요. 찬란한 황금빛 부처님이 딱 합장을 하시고 너무나 환하고 너무나 해맑게 미소를 지으면서 황금빛 부처님이 환한 웃음을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저 하늘 위로 붕 하고 하늘 위로 솟구치는 꿈을 꿨대요. 부처님 하고 그 황금빛 부처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는 꿈을 꾸면서 딱 꿈에서 깼는데 그날 이후로 점점 주변에서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정말 상상도 못하게 기적같이 좋은 일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좋은 인연들이 도와주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대요. 지금 생각해도 자기도 어이가 없대요. 3년 만에 그 수억을 내가 어떻게 다 갚았지? 근데 이상하게 좋은 인연들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자꾸 풀리면서 어쨌거나 그 빚을 깔끔하게 갚았는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나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 라고 하면 다들 놀래서 믿지를 못한대요. 그 빚을 다 갚고 요 보살님이 마음으로 딱 제 첫 번째 목표를 세운 게 코로나가 가라앉자마자 한국으로 가서 광우 스님 뵙고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자기 마음속의 목표 1위였대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도와준 것도 없고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갚이 받은 거지 제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 가라앉으면 무조건 한국 가서 광우 스님 얼굴 보고 무조건 감사 인사 올리는 거, 그게 첫 번째 목표였대요. 그러면서 그 보살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저는 소나무를 보고 사입이다, 거짓말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100% 믿습니다. 소나무에 나온 그 내용을 100% 믿습니다. 왜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스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자님께 보살님, 와, 너무 대단하다. 감동, 막 감동의 도가니탕이 막 쏟아진다. 제가 이 이야기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아,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증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그 자그만 불상으로 집에 불단을 이렇게 모셔놓고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그 일본에서 늘 우리 불교 TV, BTM 보시고 항상 소나무를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연불 수행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몰랐는데 일본 그 교포들, 일본에는 불자들이 많대요. 일본 교포들, 불자들 사이에서 우리 소나무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대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예? 그래서 그렇게 소나무를 통해서 너무나 큰 희망과 가피를 얻었습니다. 라는 그런 또 소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닦아야 됩니다. 절대 남이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업보를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인이 닦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불자분들이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힘을 얻었고, 또 어떤 분은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우연히 소나무를 보고 기도와 연불을 시작하고 난 뒤에 크나큰 가피를 받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이 특별히 자기의 체험담, 가피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참 우리 불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느 불자님이 그 유방암에 걸리셨던 어느 불자님이 그렇게 기도가피를 통해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BTN에서 우리 PD님이 저 이렇게 시원하게 보라고 일부러 요 이메일 편지 내용을 굉장히 크게 뽑아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경청해 보세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스님. 친정 어머니께서 광우 스님 보고 싶어 하셔서 화계사에 갔다가 저만 잠깐이나마 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대구에서 오신 친정 어머니는 좀 서운하셨겠지만 저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 화계사에 오셔서 이렇게 저하고 인사를 나눴나 봐요. 근데 제가 하도 많은 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님은 좀 서운하셨겠다. 저의 가피 체험담을 편지로 보내고자 이메일 드리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이 거룩하신 불보살님의 가피와 가르침을 알게 되는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당신의 그런 이제 가피 이야기,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이제 이메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불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불교를 떠나 있었고 절에 다니다가
또 중간에 절을 안 다닌 또 그런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친정어머니의 끈질긴 소나무 시청 권유도 귀찮게 느껴졌었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소나무 팬이셨군요. 작년 3중 음성 유방암 4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소나무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생존율이 낮은 위험한 암입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유방암 4기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아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겠다. 소나무 법문을 열심히 들으면서 방생 공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산 미꾸라지 10kg을 방생하기도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시작한 2일째 카레를 만들기 위해 양파를 썰다가 칼끝이 부러졌는데 저는 순간 당황스럽고 헛웃음이 났지만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수술 없이 치료가 될 거라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되게 성격이 긍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주변에서 들으니 유방암은 거의 다 수술한다고 하더군요. 100일 기도 3일차 꿈에서 아담하고 동그란 무대에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얀색 발레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서 아름다운 춤을 추었는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제가 꿈에서 봤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관세음보살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헤어스타일이 완전 똑같았어요. 와, 이제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마음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올라오겠죠. 꿈에서 그렇게 이제 하얀 옷을 발레복을 입은 여자를 봤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것도 정말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매일 아침 저녁 식사 후 전기 온열팩으로 가슴 부분을 90분가량 찜질했고 찜질을 하고 나면 체력이 회복되면서 컨디션과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업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연불 중에 생각하기를 수술 없이 완쾌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와 투병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발언했더니 그윽한 기도 산매에 들게 되었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내면에 그 감사하는 마음, 그 기쁨의 마음,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잔잔하게 퍼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막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이 느껴져야 된다. 제가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광우 스님 법문에서 수구성취 다란이경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어린아이가 지장보살님과 극락세계 구경 간 이야기 몇 번이고 듣다가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법문이죠. 아마 이름이 지윤이었을 거예요. 지윤이가 이렇게 꿈에서 지장보살님 만나서 극락세계 구경한 이야기, 그게 그 당시에 불자님들한테 엄청 화제를 모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직접 수구성취 다란이경을 독경한 다음 날 굉장히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거 소나무 이거 보시고 또 이제 인터넷에 수구성취 다란이경 검색하실 분들이 또 꽤 나올 것 같아요.
꿈에 저는 백화점에서 연두색인가 하늘색인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의 아주 연한 색의 새 옷을 입었고 두 벌의 새 옷을 더 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벌 중 한 벌은 세상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아름답고 황홀한 옷이었고 다시 보니 처음보다는 약간 길이가 안 맞는 것 같아 망설이니까 미모의 여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환자가 새 옷을 입었으니 병이 쾌차할 꿈이고 좋은 옷을 두 벌이나 더 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두 벌의 옷은 제1의 성취를 주시겠다는 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처음에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8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다가 한 달 뒤부터 수구 성취 다란이 독경 시작으로 이 꿈을 꾸었기에 이날부터 100일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욕 재개하고 108배와 관음정금 5000번가 수구 성취 다란이 독경 명상 등 하다가 소나무 법문을 듣고 중간에 대비주 21독을 시작했는데 대비주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대비주라고 부르죠. 기도 89일차 관세음보살 정근을 3000번만 하고 다음 날은 아예 안 했더니 꿈에 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무게가 120kg이 모자라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냥 희한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3일째 12,000번의 정근을 안 했으니 채우라는 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12,000번을 한꺼번에 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지은 그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업장을 그렇게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누누이 드렸죠. 치료 시작 전부터 목에 전이 되어 은행알처럼 튀어나왔던 암이 사라졌고 방사선 5차례 후 검사에서 90%의 암이 사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다. 항암을 하면서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잘 먹고 업무 일도 볼 수 있었는데 주치 교수님이 제가 항상 씩씩하고 항암을 위한 검사 수치도 늘 좋다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음식 조절에 잠시 방심하면서 겨드랑이가 부었으나 암이 아니라고 하셨고 3개월 후 검사에서는 가슴, 겨드랑이, 목의 암이 사라지고 흉부에 8mm 하나만 남아있다는 기적 같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주치 교수님과 방사선과 교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 뿌듯했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훌륭하신 주치 교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너무나 가엾게 느껴졌고 할 일도 굉장히 많고 바쁜데 치료하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 이상하게 어깨가 많이 아파서 힘이 없었고 운동을 하면서 겨드랑이 붓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치료받다 보면 마음이 막 울적해질 때도 있고 자꾸 막 사지 육신이 막 이렇게 뻑적지근하고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도 있겠죠. 기도하면서 발언하기를 더 이상 항암 치료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흐느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군요. 기도 96일 차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언니가 차를 너무 싸게 팔려고 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사려고 보니 차가 아주 작은 차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게는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싶어 안 샀는데 이 꿈이 제게는 이미 좋은 가피가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꿈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방생을 했고 다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자꾸 걱정이 돼요. 주치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진단해 보신 후 계획보다 일찍 2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꾸 걱정이 되었나 보네요. 기도하면서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저는 관세음보살님의 몽중가피대로 나는 결국 완쾌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녔고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러 병원 가는 날에도 운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제가 유방암은 원래 모두 수술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완치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하고 여쭈었더니 교수님 말씀이 제거할 암이 없는데 절개해서 어쩌겠는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보면 꿈에서 고름이 나오고 실지렁이를 뽑아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수술하시는 꿈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또한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기도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야, 너무 다행이다. 참 좋네요. 특히 방생이 지름길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도 꼭 전하고 싶어요. 옛적부터 큰 스님들께서도 방생공덕, 그래서 특히 몸이 아플 때에는 그렇게 방생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생할 때에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방생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축생을 뭐 물고기라든가 뭐 꿩이라든가 이 축생을 내가 지금 방생하는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민물에 살고 있는 걸 바닷물에다 방생하고 바닷물에 살아야 되는 걸 민물에다가 방생하고 또 우리나라 토종 어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외래 어종을 막 함부로 막 우리나라에서 막 방생하고 이런 거는 지혜롭지 못한 방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롭게 방생하셔야 된다. 힘들다는 삼중 음성 유방암 4기인데 치료 시작 5개월 만에 암이 모두 사라져 수술 없이 치료가 된 것은 모두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입니다. 관세음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을 알게 해주신 소나무는 제게 생명의 은인이며 광우 스님은 불교계의 보배라는 말씀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불자들에게 좋은 법문 들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호 스님과 BTN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손 모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소중한 그 이메일에 그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가피 이야기 우리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참 기분이 너무 좋다. 그저 여러분, 그래서 유방암 4기까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물론 병원 치료도 잘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피,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님의 가피의 공덕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을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병을 나아라 뿅 하고 이렇게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도 만병통치가 아니다. 기도도 소원이 성취될 때도 있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도 있다. 결국 내 복의 문제고 내 업장의 문제죠. 다만 소원이 성취되었건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건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아서 다음 생에라도 그 기도 공덕을 받게 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바의 효과를 보지 못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번 생에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빚이에요.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건 안 했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었건 이루어지 못했건, 그런 것조차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염불하고 그렇게 수행 정진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불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 때가 있어요. 그 안 좋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주변에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면 네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내가 너의 몸을 만져주면 너 병이 다 낫는다라든가. 근데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돈을 많이 가져오래요.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라면 그것이 사특하고 삿된 것이다 라는 걸 알 텐데, 그런 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런 거에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혹시나 하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소나무를 시청하는 우리 불자 여러분, 혹시라도 큰 돈을 가져와서 내가 제사 지내주면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수 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라는 사람의 99%는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99%니까 거의 100%로 보면 되죠, 여러분.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거에 홀딱 속아가지고 저한테까지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 업장은 내가 닦는 겁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제사 몇 번 지냈다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저도 그냥 제가 제사 지낼래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천도제의 공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니다. 내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내 공덕을 닦는 것은 염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업장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고 그리고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또 홀딱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저도 25년 동안 절에 있었잖아요. 끼리끼리 만나요. 이게 너무나 따끔한 얘기지만 끼리끼리 만납니다. 가지 말라 해도 가는 사람은 가더라고요. 끼리끼리 만난다. 결국 그것도 자기 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그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유독 돈을 밝히는 종교인이 있다면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두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법을 닦는 불자가 되시기 바라고, 내 업장을 소멸하는 것은, 내 업보를 소멸하는 것은 먼저 나의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또 이렇게 재미난 내용, 짧은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또 여러분들께 이 SNS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짧은 글 한 편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어떤 불자님이 제 개인 SNS에 한 며칠 전에 올리신 글인데요. 그분 또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 3배 올립니다. 스님,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입니다. 절에 다닌 것은 1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3년 전 스님의 법문을 인터넷 동영상에서 듣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스님의 법문들은 처음 그날 어떤 내용인지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래, 3년 기도를 하자 하고 시작으로 올해 6월 7일에 3년 참회 기도를 회양하였습니다. 3년의 기도 중 참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과정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2년 전에 머리가 조금 어지러워 MRI를 찍었는데 두 곳이 모두 막혀가는 것 같다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걱정을 많이 하며 가슴 조이며 살았어요. 2년 뒤에 다시 찍어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요번 5월 16일에 MRI를 찍었는데 머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 있죠. 얼마나 기쁜지요. 아이고 참 다행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해요. 머리가 두 군데가 막혀가고 있다고 조심조심해라.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2년 뒤에 다시 찍어봤더니 아주 깨끗해져 있더라. 아, 정말 참 다행이고 정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원을 세웠습니다. 다 광우 스님 덕분입니다. 에이, 아니죠. 예, 그 빈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고맙긴 한데 다 제 덕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수행해서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피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나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마지막 100일 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절에 가서 매일 108배를 했답니다. 언제 할 수 있을까? 마음 먹었을 때 하자 하고 했는데 벌써 끝났네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 믿습니다. 기도의 힘,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요. 지금은 108배를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해요. 전 오늘도 계속 참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한답니다. 광우스님,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언젠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광우스님 배울 날 있을 때에는 제가 스님께 300 꼭 올리고 싶습니다. 광우스님 늘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불자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광우스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또 소중한 체험담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짓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와 나의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 따라 지었던 이 모든 업장을 제가 참회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우리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뿌리를 지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이토록 소중하고 훌륭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가. 참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그렇게 선업과 공덕을 닦아서 자기 삶의 아름다운 그런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 백날 귀로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소나무를 1편부터 지금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내 업을 바꾸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공덕을 닦는데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몸으로 닦아야 됩니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귀로 듣고 귀로 끝나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체험의 가르침,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하게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일단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업장이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 한번 한 만큼 그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염불 한번 할 때마다 염불을 한번 하면 염불을 한번 한 만큼 내 공덕의 산이 쌓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늘 염불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선업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공부할 때는 늘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는 부처님 경전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따라서는 총명해가지고 머리가 타고나기를 총명해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술술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타고나기를 머리가 조금 둔해가지고 아무리 책을 봐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제 본 내용인데 오늘 싹 다 잊어버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경전을 봐라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팔만대장경이 염불 안에 다 있다. 팔만대장경의 모든 가르침이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다 들어있다라는 법문도 있습니다. 스님, 제가 좀 머리가 둔해가지고 아무리 부처님 경전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불교TV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쉽게 설명하는 그런 생활 법문부터 자꾸 들으시고 그 생활 법문부터 법문 듣는 걸 시작으로 해서 자꾸 염불하시고 자꾸 염불하면서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 항상 기도해라, 염불해라. 기도하면서 내가 지은 그 업장을 자꾸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을 지어라.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도록 자꾸 노력해야 된다. 우리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 그렇게 복 까먹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특히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막 입으로 복을 막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절에 다니는 신도분을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그분이 주변에 절에 다니면서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쳐요. 말 그대로 민폐 캐릭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도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도를 안 좋아하는데 정작 그 신도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참 그 말할 수도 없고 저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대놓고 싫어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버리면 이건 진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유 어째요. 그것도 업의 습관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지독한 업의 습관은 정말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거 자꾸 고민해 봐야 돼요. 어차피 인간관계라는 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 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는 게 원래 인간관계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저라고 완벽하겠습니까? 다만 최대한 조심조심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볶아먹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 마음 공부,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닦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한결 더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공덕의 삶으로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될 텐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 닦는 공부에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 잘 닦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마음 닦는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놓고 저한테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겁니까? 그럼 제가 뭐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힘들고 괴롭고 괴로운 만큼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고 내 업의 인연이구나. 자꾸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갈수록 더워져요. 습하고 더워지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덥다고 해서 이런 게으른 마음에 빠지면 안 되고 더 열심히 염불하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저마다 타고난 업의 성향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복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건강복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물복, 건강복은 있는데 뭐 가족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건강복도 있고 가족복도 있는데 또 뭐 재물복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업의 에너지, 저마다 타고난 복의 그릇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덕이 완벽하게 성취되신 분은 바로 원만구족, 원만하게 둥글둥글 모든 걸 다 갖추셨다 해서 원만구족, 오직 부처님만이 모든 복과 공덕을 완벽하게 원만하게 흠이 없이 갖추셨다라고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닦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자꾸 닦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한결같지가 않아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 또 우리 큰 스님들의 참 소중한 법문,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의 그런 소중한 체험담, 그런 가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참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언행일치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려고 닦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 중생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중생들은 아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 몸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서 언행일치가 되고 실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리고 과거에 세상에 출현하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그 앞으로 미래에 출현하실 그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여러분. 부처가 될 씨앗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성불할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도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그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꾸준히 닦고 수행하고 정진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 중생들은 시작없는 옛적부터 열심히 수행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들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지금 요 생사윤회 안에서 요 꼬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범부중생, 업보중생이었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지금 우리 중생도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라는 발언을 세우고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며 우리도 언젠가는 저 원망구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게 불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법과 인연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을 증명하고 있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전의 핵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못났다, 아우 내가 어떻게 감히 성불할 수 있겠냐, 요런 그런 하열한 마음, 내가 못났다라는 그런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닦아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 스님들도 수행하면서 수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중간중간 고비가 있고 마장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스님들도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하게 불보살님께 발언을 세우면서 그 부처님의 가피와 그 부처님의 그 힘과 은혜로서 이 한 단계 그 고비와 그 벽들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나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티베트 스님이신데 고향이 티베트예요. 티베트 아시죠? 티베트?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이제 고향이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 불교를 직수입해서 불법이 크게 일어났던 티베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티베트가 고향이신 그 젊은 스님이 계세요. 지금 아마 나이가 30대인 것 같아요, 듣기에는. 그 스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 고향이 티베트이신 그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 그 티베트에서도 굉장히 시골 쪽에서, 시골 지방에서, 그 티베트 어느 시골 지방에서 어렸을 때 그 동자승이 돼가지고 그 티베트 사원에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 티베트 사원에 그 아이들 가르치는, 동자승들 가르치는 학교에 학생이 수십 명이 된대요. 수십 명. 뭐 시골 마을이니까 많지는 않겠죠. 수십 명의 이제
어린 학생들이, 동자승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티베트 그런 교육 사원이 있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머리가 나빴대요. 예, 그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서 엄청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여러분? 책을 봐도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십 명 학생들 중에서도 항상 꼴등을 도맡았대. 항상 꼴등을 했는데, 그런데 그 티베트 그 교육사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스님, 강사 스님, 교사 스님이 계셨는데 되게 다혈질이었대요. 엄청 다혈질이었대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맨날 꼴등을 하니까 그렇게 매를 맞았대요. 요새는 우리 한국은 이제 애들한테 감히 뭐 이렇게 매를 댄다거나 애들한테 이제 폭력적인 걸 전혀 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매 많이 맞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무리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가 뭐 선생님 그림자는 밟아서도 안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때리면 안 되죠. 요 티베트 스님이 이제 어렸을 때 하도 맞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발 제가 똑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대요. 어렸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외우던 진언이 티베트 불교에서는 유명한 진언이래요. 문수보살 오자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이라는 진언이 있대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그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시잖아요. 문수보살님의 지혜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오자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그 오자진언 5글자잖아요. 그래서 아라파자나라는 5글자래요. 아라파자나. 이렇게 문수보살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이 5글자가 있는데 외울 때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붙인대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이렇게 이제 외우는 문수보살 진언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좀 생소하죠.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되게 유명한 진언이래요. 부처님, 문수보살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어린 나이에 옴 아라파자나 디, 옴 아라파자나 디 항상 매일매일 하루 종일 그 진언을 외웠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좀 더 가피가 빠른 것 같아요. 왜냐? 좀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되면 알게 모르게 사회생활하고 주변에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서 또 자꾸 이 욕망에 자꾸 우리 마음이 물들잖아요. 근데 애들 때는 정말 순수하잖아요. 애들 때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어떤 에너지 때문인지 몰라도 애들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가피가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티베트 스님이 어렸을 때 옴 아라파자나 띠, 옴 아라파자나 띠 그렇게 간절하게 문수보살 진언을 외웠는데 그냥 2, 3년을 했대요. 2, 3년. 그 2, 3년 동안 많이 맞았으려나? 2, 3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간절하게 진언을 외웠는데 어느 날 책을 딱 봤는데 책을 한 번 딱 봤는데 책이
책의 내용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머리에 사진 찍힌 것처럼 딱딱 머릿속에 저장이 되더래요. 우와, 대박. 그 스님이 집주하신 얘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책을 보는 순간 책에 사진이 찍힌 것처럼 머리에 딱딱 페이지 숫자까지 다 저장이 되더래요. 한 번만 책을 봤는데 책 한 권이 사진 찍히듯이 저장이 되더랍니다. 이야.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몇십 명 학생 중에서 항상 꼴등을 했던 그 스님이 반에서 1, 2등을 놓치지를 않았대요. 항상 1등을 도맡아서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안 맞았겠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러니까 좀 맞아야 공부하나 봐요. 야,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신기하다. 제가 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저도 물론 많이 듣고 저 나름대로 체험을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문수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머리가 정말 자기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책을 봐도 기억이 안 났는데 책을 한 번만 봐도 사진 찍히듯이 머리에 저장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뭐 신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부처님 가피의 세계가 정말 있는 거구나. 이게 다 뭐 몇백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래서 저도 나도 오늘부터 문수보살 진언이나 할까? 라고 하다가 저는 이제 항상 나무아미타불 이제 극락세계 연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항상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항상 마음으로 챙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체험한 거니까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기도발이 약해졌지만 그때보다는 좀 기억력이 떨어졌지만 지금도 어디 가면 기억력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배우셨나 봐요. 거의 한국어를 거의 우리의 한국인 원어민 수준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아마 한국어도 쉽게 배우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여러분들 막 욕심 생기죠. 야, 그거 문수보살 그 진언 가피 받아서 사법고시 보면 뭐 바로 사법고시예요. 저기 합격하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겠죠. 근데 기도 가피라는 게 꾸준히 해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큰 스님의 그렇게 법문집을 봤을 때 그 법문 중에 강의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꾸 장애가 생기면 그 문수보살 오자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큰 그런 총명, 지혜 총명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옛날부터 우리 티베트 불교 학인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이 문수보살 진언을 외워서 그렇게 큰 효험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하면서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히면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십시오. 뭐 이런 그 달라이라마 큰 스님 법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을 때는 좀 긴가민가 진짜?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체험하신 그 티베트 스님을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으니까 이야, 그래, 불보살 가피는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이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불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항상 이 부처님의 가피와 은혜와 공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늘 염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과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런 중국의 큰 스님이 계셨어요. 저기 중국하고 대만에서
활동하셨던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젊어서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어서 어느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셨대요. 이렇게 이제 경전 공부를 하는데 그 머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이거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 보면 머리가 귀신같이 머리가 좋아서 그냥 학교 시험 성적이 기가 막히게 좋은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교과서에 줄을 치고 줄을 쳐서 교과서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다시피 해서 그 교과서에 구멍이 날 정도로 줄을 쳐면서 공부했던 친구인데도 항상 시험 성적이 빵점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런다.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에 투자를 했는데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가 우둔한 친구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것도 전생의 업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국 불교 그 어른 스님, 큰 스님께서도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젊었을 때 큰 사찰에 들어가서 경전 공부를 하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더래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막 수백 명 스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강원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는 일종의 불교대학. 그 강원에서 수백 명 스님들하고 공부하는데 막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우둔해서 막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그 수업을 하시는 강사 스님이 부르시더니 강사 스님이 이보게 이렇게 수업 진도를 못 따라온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차라리 다른 절에 가야 된다. 다른 절에 가. 여기는 공부하고 수업하고 경전 공부하는 데인데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없으니 여기와 인연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찰에 갈 수밖에 없다. 강원에서 짐을 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강사 스님이.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여러분. 막 눈물이 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그래도 이제 절에서 공부하면서 어디서 얻어들은 내용들은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우둔한 이유는 과거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 내 과거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내 머리가 우둔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지장경이라고 있죠. 지장경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의 대승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머리에 새겨지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고 자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그래서 고기와 오신채를 다 끊고 지장보살님 앞에 그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 물을 마시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지혜 총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지장경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내 전생의 업이 참 두껍다 해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업장 소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연비 기도를 하셨대요. 연비라고 알죠? 연비. 우리 수계식 때 팔에다가 이렇게 향 지지잖아요. 연비. 그래서 매일매일 법당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향으로 팔뚝을 지지는 연비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졌던데 또 지지고 또 지지고 그냥 팔을 계속 향으로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향으로 팔을 한 번씩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향으로 팔을 지지면서 기도하고 연부를 할 때마다 내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연비에 대한 그런 어떤 참의 기도법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끝까지 들으세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나도 오늘부터 해볼까?
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일단 아파요, 여러분. 일단 불향을 막 팔에다 생살에다 지지니까 일단 아프고, 문제는 함부로 하면 여기 막 흉터가 심하게 나요. 그냥 한 번 정도 탁 찍는 건 괜찮은데 그걸 막 몇 날 며칠 동안 지지다 보면 생살이 막 화상 자국 같은 게 남을 수도 있고, 괜히 이런 여름날 습한데 함부로 막 생살을 불로 지지다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큰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가 들었던 그 큰 스님 가피 이야기를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 만약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도 업장이 두꺼운데 오늘부터 향으로 팔 지지는 연비기도 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저는 일단 하지 마시거나 하고 싶어도 그런 훌륭한 큰 스님 밑에서 지도받으면서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립니다. 절대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스님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향으로 막 팔을 지지는 연비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했대요. 아, 독한 거예요. 우리는 한 며칠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아픈 거 싫어요. 저는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춥고 배고프고 아픈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몇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속가 아버지가 스님이신데 좀 젊은 시절을 좀 파란만장하게 살으셔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신 뒤에 신묘장구 다라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이 젊은 시절 살아오면서 너무 당신의 업장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젊었을 적에 저의 속가 아버지 스님께서 100일 동안 팔에다가 향을 하나, 둘, 셋, 9번, 향을 9번인가? 6번인가? 향을 9번 지지는 연비기도를 100일 동안 하셨어요. 100일 동안 하셔서 지금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베면 여기에 막 상처가 나고 그게 고름이 되고 막 고름이 줄줄줄줄 9구멍에서 고름이 줄줄줄줄 새어나오시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제가 나요. 아직도 나요. 그때는 왜 저렇게 하셔야 되지?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렇게 100일 동안 향을 9번 지지는 100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정말 크게 업장이 소멸하시고 그렇게 큰 가피를 받으셨대요, 실제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 스님이 야, 하지 말아라. 야, 나는 너무 업이 두껍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막 무대뽀를 했지만, 야, 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큰 스님도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향을 팔에 지지면서 염불하면서 업장 소멸하는 연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눈앞에 머리가 갑자기 맑고 깨끗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지혜 총명이 열린 거예요. 지혜 총명이 뻥 열린 거예요. 업장이 소멸하고 가피를 받은 거죠. 그리고 책을 보면, 경전을 보면 옛날에는 아무리 봐도 막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한 번만 보면 경전의 내용이 머릿속에 되새겨지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되더래요. 심지어 아직 배운 적이 없는 내용까지 입에서 술술 나와가지고 스님들을 가르치던 강사 스님이 놀래서 입을 떡 하고 벌릴 정도로 그렇게 지혜 총명이 열리신 그런 중국 불교의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도 참
부처님 가피가 묘하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팔에다 향지지는 연비 기도는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좀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정말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업보를 소멸하자면 얼렁뚱땅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정말 하루 종일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꾸준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신도들이 찾아와서 신도들이 막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럴 때마다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머나먼 과거 정생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 않았겠냐. 그러니 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꾸준하게 부처님 법을 믿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2004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직지사, 김천이죠. 경북 김천 직지사의 조실 스님이셨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관응 스님, 관응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3대 강백이라고 존경받던 큰 스님 3분이 계셨어요. 강백은 그 경전을 가르쳐 주시는 스님들을 우리가 그 강사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강사 중에서도 가장 덕이 높으신 분의 강백이라고 해요. 강백. 그러니까 강사 스님을 높여 부를 때 강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대 강백 스님 하면 한글 대장경을 만드신 운어 큰 스님, 운어 스님. 그리고 또 대천재 스님이라고 불리셨던 탄어 스님, 유불도 3교에 능통하셨던 탄어 스님. 그리고 한 분이 바로 관응 스님이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어 스님, 탄어 스님, 관응 스님 해서 우리나라 3대 강백이다 불렸고, 그 3분의 큰 스님 제자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어른들이 되셔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관응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한학에 밝으셔서 또 굉장히 한문을 잘 보셨고 또 되게 지혜롭고 총명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한 20살인가 19살에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표에 보면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일본 또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주변 제자분들 증언에 의하면 참 복이 많은 분이었대. 참 복이 많은 분. 그래서 큰 스님들 중에서도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산전수전 겪으면서 살아오신 큰 스님들도 계시는데, 요 관응 스님께서는 정말 복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꽃길만 걸으셨던 분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이렇게 그냥 술술 꽃길만 걸으셨던 스님이다. 그 정도로 복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셔서 관응 스님하고 같이 있으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우셨대요. 참 친절한 분이셨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처럼 이렇게 자애롭고 친절하셨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더라고요, 제자분이. 근데 이 큰 스님께서 굉장히 지식도 아주 깊으시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인데, 법을 펼치려고 이렇게 법회를 열고 법문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도들이 모이지를 않더래요. 신도들이 이렇게 모이질 않더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좀 법문도 하고 법회도 열고 부처님 법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관음스님이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데 제가 법회를 열어 법문을 할 때마다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이미 뭐 타고난 지혜와 총명은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렇게 법회 할 때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처님, 제가 법회를 열 때마다 신도들이 이 법당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피의 공덕이 있었는지 그 후로 관음 큰 스님께서 법문한다 하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 일이겠죠. 그렇게 지방에서 서울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서울 조계사, 그 조계사 큰 법당에서 법문하실 때마다 조계사 법당에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법당에 신도들이 꽉 차가지고 그렇게 법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노보살님들 중에 옛날 그 조계사 법당에서 관음 큰 스님 법문 들으신 분들이 어쩌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참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신기하구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한국 불교사의 한 획을 그으신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큰 스님들 중에,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 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출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담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출가자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출가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 깎은 출가자 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는 부처님 법이 좋다, 나는 정말 진리와 깨달음을 추구하고 싶다, 그렇게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좀 머리 깎고 많이 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불교의 큰 그런 제목들이 많이 무럭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부처님 기도가피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자꾸 마장이나 벽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